이 견해를 짓는 사람은 법에 두 상이 있으니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면은 정예가 같지 아니하다. 이 따로따로 이제 있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 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분리되어 있고 해가 정이고 요 자리에서 우리가 근본을 보면은 하는 소리입니다. 해가 정이고 정이 해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분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초월해 가지고 선악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절대 선으로 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은 법에 두 상이 있다. 정과 해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절대 선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분리 안 돼 있는 요 자리, 요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작용하지 않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선악이 내 마음 속에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선해야지 하고 인위적으로 선적으로 자꾸 간락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동적으로 노력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절대 선으로 가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를 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증오심이 일어난다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연민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형은 절대 아니다. 근데 내가 부시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도 부시형이 있습니다. 내와 내 관계에서도 부시형으로 해결하는 분이 있고요.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부시형이 있고요. 사회도 부시형이 있고요. 국가에도 있고요. 부시형이 있습니다. 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입으로 선한 것을 하고 마음으로 선하지 아니하면은 정예가 같지 아니하다. 분리돼요. 그럼 이거는 작용이고 비작용, 정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놓여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은 해결 방법은 이걸로 가는 겁니다.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절대선으로 간다. 그래서 이대로 공이고 이대로는 이게 이제 모양 있는 그대로라는 소리입니다. 모양 있는 이대로 공인 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그렇게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심한테 어떤 스님이 이제 대주라는 스님이 또 가가지고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어느 절에서 왔습니다. 마로 왔노 한게 불교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보물창고 놔두고 팽개쳐놓고 어디를 자꾸 헤매고 댕기노? 네 보물창고 팽개쳐놓고 어디 자꾸 헤매고 댕기노 이라. 그러니까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묻는 그놈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빨리 봐야 되지 그렇게 머뭇거리면 또 끝나버린다 하는 데서 깨칩니다. 근데 우리 보물창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정예예요. 정예. 그 보물창고 팽개치고 우리는 끝없이 돈이다 명예다 해가 추구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물창고를 알면은
인격이 형성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살면서 돈도 지질로 따라오고 명예도 지질로 따라오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뭔가 인격도 함께 갖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편개쳐놓고 밖으로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해가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바로 잡자야 합니다. 이 불교가 바로 이제 그래서 건강령에서 어떤 물질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 삶에 대한 바른 길을 일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깬지스강 모리수만한 보물을 갖다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스님이 보현 행원을 얘기하면서 사회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이 중로리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보살행위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밥도 갖다 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다 주고 또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얼음 만져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 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이해한 사람이 나무 침도 들어다 주고 아픈 사람한테 얼음 만져주고 또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준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알고 해야 되고 남한테 보시를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해야 되고 이럴 때에 그 복이 모르고 할 때보다는 몇 천 배, 몇만 배가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견을 갖췄자. 정견이 뭡니까? 이거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그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중에 불교의 수행 방법을 하나 택해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발복잡음이성 싸움질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 그게 엄청나거든요. 우리 사회 다 모아놓으면은 몇 백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돈과 우리 정말로 부득이 해가지고 정말 치료 못 받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주면서 따로 부유세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알아야 이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생각마다 좋은 생각이 되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 되면은 정과 해가 같은 줄 몰라요. 분리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과 입이 함께 선해지면은 여기도 이제 마음과 입이 함께 선해지는 거는 이제 그 양면을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보자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음과 입이 함께 선해집니다. 선해져서 내외가 일종 한 가지이면은 정과 해가 곧 같아지리라.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툼에 있지 아니하다. 입으로 다툼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이제 세속에서는 이해관계로 해서 다투는 건 또 괜찮은데 이 도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다투는 일이 들어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도노돈수라든지 도노점수라든지 그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다툴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입으로 다툼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선우를 다투면은 곧 미한 사람이니라. 정이 먼저라든지 해가 먼저라든지 이렇게 선우를 다투면은 곧 미한 사람이다.
승부를 끊지 못함이니 이런 사람은 승부를 못 끊어요. 승부심을 못 끊으니 도리어 법과 아가 생겨가지고 사상을 예의지 못한다. 사상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사입니다. 일행삼매자는 이제 아까는 정해를 이제 라고 표현했는데 일행삼매라는 말을 또 표현합니다. 그럼 일행삼매는 뭐냐? 뒤에 이제 설명은 나옵니다만은 앞에 미리 이 얘기한다면은 정해를 바로 이행해가지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위하는 사람은 일행삼매입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말만 바꿔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 일행삼매자는 일체 시 중에 24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행주자와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곧은 마음이 뭡니까? 곧은 마음. 이것이 이제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양변을 여인 자리입니다. 정해가 하나인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일행삼매다. 그래서 곧은 마음은 이 도량이고, 여기서 우리가 유무를 초월하고 내다 니다를 초월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여기가 법당입니다. 여기 법당 맞죠? 여기가 법당이에요. 또 처처가 법당이고 사사가 불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문에서 나온 소리인데 원불교에서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우리 선문에서 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 쓰고 있어요. 잘 몰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곧은 마음, 니다 내다를 초월한 마음을 가지면은 측간도 법당입니다. 측간도 법당이에요. 화장실이 법당이에요. 처처가 법당이에요. 또 그걸 도량이라 그럽니다. 도량이고 직심이 이 정토다.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심을 갖고 화장실에 가면은 그 화장실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는 신도님들이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염주하고 오셨다가 염주를 이렇게 밖에 걸어놓고 가든지 깨끗한 도루에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분 보고 왜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염주를 그렇게 밖에 놔두고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염주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오염되면 안 되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 법이 화장실에 가면은 그 오물이 다 그래 법이 돼야지. 그 부처님 그 굉장한 법이 화장실에 그 냄새에 오염이 된다. 그건 말이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이 염주 턱 하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분별하시지 말고 그냥 염주하세요. 근데 저는 염주를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비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목에 염주 들른 거고 손에 담주 가진 거고 부처님 못 입은 거지. 따로 액세서리 할 필요. 그래서 그런 폼 잡는 분들 보면은 조금 근데 염주 가졌다고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가짐으로 해서 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러나시고 그 마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직심이 도량이 되고 도량은 법당이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직심이 이 정토라 하나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제 아부하고 구분 생각을 행하고 입으로는 법이 곧은 것을 설하지 말아라. 또 아까는 이제 아까랑 반대인데요. 마음으로는 이제 분별심을 다 일으키고 니다 내다 좋아한다 나빠한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입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떠나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입으로 일행삼매를 설하고 직심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직심이 양변을 예인다고 그랬거든요. 내다 니다 예는 거. 이것을 이제 행하지 못하면은 불제자가 아님이니라. 절에 아무리 댕기도 그런 분은 불제자가 아니다. 다만 직심을 행해가지고 일체법에 집착함이 있음이 없는 것이 일행삼매다. 우리가 이제 양변, 니다, 내다 하는 것을 초월하고 그 정과 해가 분리 안 되고 하나로서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집착할 일도 없고 또 배척할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행삼매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 미한 사람은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일행삼매를 집착하여 직심은 이제 양변을 여의고 내다 니다를 여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일행삼매에 집착하고 법상에 집착한 사람은 그걸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자부동이라 하며 앉아서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행삼매라 이렇게 또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선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앉아 있어야 참선이다. 이런 테크닉을 갖고 자꾸 이제 배워가지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조심이 이제 천무인은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것만 이제 공부고 참선이다, 자서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남학희양선사가 그 앞에 가서 이제 뭐 이 얘기를 생략합니다. 계하장을 쓱쓱 가니까 계하장 왜 갑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계하장을 가라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럼 자선한다고 부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레가 안 가면은 소를 때려야 하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당연히 소를 때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일각에 참선하는 분 중에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테크닉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뭐 허리 세우고 다리를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가 뭐 어떻게 지어가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참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선사시인들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마조시임도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흉내 낸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테크닉 배워가 한다고 참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공부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소 때리는 겁니다. 소를 때려야 된다. 그 여기에도 자부동하는 거. 이게 일행삼매다. 그럼 저 산에 방구돌은 다 일행삼매 하겠네. 자발적으로 양변을 여의는 그 과정에 한 발 한 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일행삼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참선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참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신심, 분심, 의심. 그럼 분심, 의심은 놔두고라도 그럼 신심. 그럼 뭘 믿느냐 얘기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뭘 믿느냐 얘기죠. 그럼 이제 그냥 테크닉 몇 개 배워가지고 앉아서 부처되겠다고 앉아있는 거 이거는 불교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여태 잘못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렇다고 생업을 절대 내버리라 소리 아닙니다. 돈벌이 부지런히 하세요. 부처님도 부자 되는 걸 굉장히 장려하셨어요. 부처님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얘기 안 했는 거면 간 데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수달다 장자가 그렇게 부자거든요. 절도 짓고 뭐 굉장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부자가 부처님이 무상, 무아를 얘기하니까, 이거
이 재물 가진 것이 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싶어 부처님한테 의논을 안 합니까? 이것을 내버리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는 것이 내가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더 가자고 그래요. 더 가자고 그래요. 왜? 그분은 수달따라는 이름 자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합니다. 급고독원입니다. 기습급고독원. 고독한 사람한테 소외되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한테 배급을 잘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 회사에 종사하는 분한테 잘해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부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라 하니까 재산도 갖지 말고 명예도 갖지 말고 생업도 하지 말고 이런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방향을 틀면은 그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우리는 피곤한데 돈, 명예 목표하면 피곤합니다. 라이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틀면은 절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부심이나 즐거움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도 인정받아, 명예도 얻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돈도 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도 지절로 따라오고.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인격도 함께 따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절대 자기가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공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참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 이제 드리는 거는 절대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틀고, 아까 이제 불교를 이해하고 이제 그 방향을 전환을 하시더라도 절대 불이익은 안 받는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부동하는 것을 일행삼매라 하며, 망상을 제해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 한다. 망상을 제해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그럼 무정물이 되는 거예요. 망상을 우리가 제해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망상을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알면은 그 망상 자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요,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왔다 갔다 활동하셨어요. 부처님도 목석같이 가만히 있다가 수명이 다해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길도 걸어가시고, 배고프면 밥도 자시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아프면 약도 자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면에는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내가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양변에 떨어져가지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앙앙불락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그게 없어요. 작용을 해도 우리가 하는 작용하고 달라요. 정화가 돼가 작용을 하십니다. 참 편안하신 분이죠. 굉장히 자유한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망상을 싹 없애버리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자부통하는 거, 그거를 일행삼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번뇌가 곧 버리고 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생사가 곧 열반이다. 둘이 아닙니다. 그럼 생사를 재놓고 열반이 따로 있고 번뇌를 없애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그거를 이제 하나는 정화한 거고 하나는 정화 못한 거지. 똑같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견해 다르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자기가 잘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천무히 한 3년 전에 정권이 바뀌니까 서로 꺼져라 이러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럼 동해바다 가서 빠져 죽으란 말이가. 그 사람들도 당당히 이 땅 속에서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꺼지면 어디로 가노? 동해가 빠져 죽으란 말이가.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원적인 이제 사고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이제 반복을 하고 끝없이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정말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데 더불어 산다고 해서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속에 서로 인정을 하면서 대립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동색이 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성철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산하고 물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또 하나라. 하나면서 둘이라. 우리는 둘이라면 영원히 막 쪼개놔야 이제 둘이고. 하나라면은 뭐 진짜 생각도 딱 하나가 돼야 하나인 줄 알아요. 다양한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다양한 속에 우리가 통일된 것이 이제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제 자꾸 못 보고 계신다는 그겁니다. 못 보고 계신다는. 다양한 속에, 그 속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정상인도 없고, 장애자도 없고, 하나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면서 또 그렇게 다양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럼 그 다양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 전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가 통일된 그게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으면 이 법은 무정과 같다. 아무 감각 없는 무정감 같아 버려요. 무정과 같음이니라. 도리어 이것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유할지니 통하고 흘러갈지니 어찌서 도리어 이 걸리리요. 이 통유가 돼야 돼. A라는 데도 통유가 되고 B라는 데도 통하고 C라는 데도 통하고 다 통하는 그런 면이 우리가 못 본 면이 있어요.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반개라고 그러고 한개 반개라는 그런 면이 어떤 다 통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덕이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과 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도 비도다는 거죠. 동색이 돼가지고 전부 다 한 가지로 닮으라 하면은 그건 닮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닮더라도 그거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 된 자리에서 이제 통유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대로 통일이 돼 있지. 그대로 통일이 돼 있지. 그놈을 긴 놈을 잘라가지고 자른 데 갖다 붙이고 뚱뚱한 것을 끊어내가지고 마른 데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새는 말란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런 말란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그것이 하나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절대 뚱뚱한 분은 뚱뚱해지질 않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놈이 바탕이 돼 있어가 그놈이 욕심으로 바탕이 됩니다. 욕심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뚱뚱해져 가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로 안 되니까 뭐 약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는 수도 있죠. 그럼 뚱뚱한 거 하고 마른 거 하고 키 큰 거 하고 키 작은 거 하고 같다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뚱뚱해지도 안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라는 걸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무식도 마찬가지고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와 기업가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이 통유란 말이 굉장히 이제 그 덕이본에 보면은 요거보다는 더 조금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본이 이 도난본보다 뒤에 나온 건데 이 도난본에 너무 의미가 여기는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이본을 이제 천무히 보면서 이 대목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요 통유 바람에 이렇게 제가 조금 힘을 얻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덕이본 보면은 이제 통유. 이제 정과 해가 하나가 되더라도 그거는 비도다. 비도다.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통유가 돼야 그것이 진짜 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도는 모른지기 통유할지니 어찌 도리어 걸리리요. 뚱뚱한 데 걸리고 빼마른 데 걸리고 작은 데 걸리고 키 큰 데 걸리면 그건 도가 아니다. 어디든지 다 통유가 돼야 된다. 통유가 돼야 된다. 이거 알면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아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도 자기 학대하는 거고 비굴하는 것도 자기 학대하는 거고 다 자기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유가 될지니 어찌서 도리어 걸리리요. 뚱뚱한 데 걸리고 마른 데 걸리고 긴 데 걸리고 자른 데 걸리고 이렇지 않아요. 이거 알면은 참 평화롭거든요. 평화롭고 자유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된다고 긴 것이 갑자기 뭐 자른 데 갖다 붙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이 그렇게 되더라도 긴 거는 긴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뚱뚱한 건 뚱뚱한 마른 거는 마른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 오면은 차별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는 괴롭고 하나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주제하지 아니하면은 곧 통유가 된다.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통유가 된다. 어디에도 안 통하는 게 없다. 다 통한다. 통유하미니 만일 주한즉 속박함을 입는다. 자기가 속박하게 된다. 왜? 자유하지 못하니까 구속이 되죠. 속박함을 입음이니라. 만약 자부동이 이것이라면은 이제 계속 자부동이 나오는데요. 자 앉아서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라면은 유마힐이 사리불에게 숯불 가운데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꾸짖음이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리불이 이제 숯불에 가만히 숲 속에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유마힐이 앉은 것이 도는 아니다. 행주와 어묵동장 다 도인데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꾸짖은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지시가
이거는 이제 대중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가지고 마음을 보고 깨끗한 것을 보며 또 동하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으라고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쫓아가지고 공을 삼음을 본다. 어떤 사람이 자꾸 앉아가지고 깨끗한 걸 자꾸 보고, 깨끗한 거는 이분은 이제 동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그러거든요. 저 앞에서는 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양변을 여인 거, 내다 니다를 여인 것이 깨끗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깨끗한 것을 보며 동하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쫓아 공을 삼음이 있다 하나니, 미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문득 집착해서 전도됨을 이루어가지고 곧 수백 가지가 있으니 이와 같이 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고로 알아라.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제 여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도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정해가 이제 나오고요. 일행삼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해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시가 정해는 마치 뭐와 같은고? 등하고 빛과 같다. 등이 있으면은 빛이 있고, 등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등이 있으니까 빛이 있거든요. 끄면 또 없죠.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은 빛이 없나니라. 등이 이 광의 채고, 이 등이 이 빛의 채가 되고, 광은 또 이 등에 작용이 된다. 이름은 둘이 있으나, 그 빛과 등이 이름은 둘이 있으나 이 채는 두 개가 없나니라. 이 정해의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 그러면 여기 비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등하고 빛하고 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저 등하고 빛하고 둘이 아니다 이 소리. 하나다 이 소리예요. 그 하나인 줄 알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인 줄 알면은 이제 큰 등도 있고 작은 등도 있고 뭐 색 있는 등도 있고 색 없는 등도 있고 아름다운 색도 있고 까만 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색이 다르고 등 모양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아니다. 등과 그거는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비교는 빛과 등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가 보면은 이제 안 된다. 그럼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빛이라면은 요 형상되어 있는 요걸 빛이라면은 이제 등은 이제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등은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면.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빛이고 그 등이 두 개 아니다. 두 개 아니다. 이제 그거를 두 개 아니다는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등하고 빛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개, 반 개, 또 이제 우리 작용은 못 보는데 작용하지 않는 그 본질은 우리가 못 보고 있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정해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념입니다. 또 무념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둘이 아닌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용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 정해를 또 무념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절대 또 정해가 둘이 아니듯이 앞에 얘기하고 요거하고 둘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설명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요걸 또 한번 보시도록 하죠.